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6절 말씀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레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헤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인생의 순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하지 못할 순간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삶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뭘 심었는지, 심지어 어떤 나이, 어떤 연령,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간계치 않으십니다. 그 순간부터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며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무릎 꿇은 그 순간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들을 쓰셨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또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귀한 저서들을 출간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 한편에 있는 강도, 어쩌면 그 삶의 마지막 순간,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인생을 처참하게 살았던 그 강도조차도 이제 어쩌면 채 몇 시간 삶이 남지 않은 그 강도조차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지 못할 삶의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한이 이만큼 왔다 혹은 적게 왔다, 지금 출발한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젊은 사람보다 무릎을 꿇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사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자리에서도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0절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지킬 수 있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걷고자 하시는 길이 어딜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걷고자 하는 길이 어딜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와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값지고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다 보면 준비된 기적들, 그 능력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수차례, 아니 수십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을 내가 정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7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왕벌을, 벌인데 벌도 그냥 벌이 아니라 무슨 벌요?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피하여 숨은 자들을 내가 멸하겠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 세 번에 걸쳐서 이 왕벌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길을 갈 때마다 궁금해야 됩니다. 내 앞에 왕벌이 있는지. 괜히 말벌 만나가지고 쏘이면 안 되겠지만,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갈 그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뭐랍니까? 감당할 길 외에는 안 간다 하시잖아요. 감당할 길로만.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정말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된 길인가? 아니라면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빨리 내려놔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어떤 열매를 볼 수가 없고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순종만 하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장소에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격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짜잔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들을 철저하게 거절하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걷고자 하는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이것을 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길이라면 인내조차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거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내가 이거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다 보니까 인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박차고 뛰어나가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붙들고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감당할 길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앞서 왕벌을 보내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내쫓아 줄 테니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의 당부를 거듭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몰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그 땅을 이미 살아가던 농경사회의 일꾼들,
자기네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그 농경 사회를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땅 주민들을 자신들의 삶을 위한 편리와 안정을 위해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편리와 안정을 위해서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곧 불순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유익이 될 거라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던 것이 결국 자신들의 삶에 눈과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삶의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몰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눈과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몰아내라, 몰아내라. 그 심지어 이렇게까지 예언하셨죠. 몰아내지 않으면 몰아내기로 계획한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행하겠다. 오늘 사사기 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7번 해왔던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부여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유일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거절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처리하는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나 자신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그 산 제사가 되는, 그래서 제사와 같은 삶인데 살아가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아낼 거 몰아내고 거절할 걸 거절하고 처리하라는 걸 처리하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이런 표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영적 세력들, 타락한 나의 육신의 욕심들, 세상의 유혹들, 마귀의 공격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싸우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느 정도 안정을, 나에게 안정적인 삶을 줄 것 같은 것들을 붙잡고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내 삶의 편리를 위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절할 걸 거절하고 몰아낼 걸 몰아내고 싸울 걸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볍고 유일한 길임을 이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한 번 타협한 것이, 한 번 받아들인 것이 평생이 그 눈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걸어간 길에 올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사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딜 가든지 안 되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볼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 늦게 신학을 하셨던 분들이 일률적으로 그들 마음에 있는 고백, 그리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뭐냐면 전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알려줘서 깨닫게 해줘서 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냐고.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업에서 40년 50년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것보다 젊은 날 정말 전사님처럼 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걸어왔더라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것인데, 물론 제가 어느 직장이나 사업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늦게 신앙으로 와서 하는 말이 그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에서도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게 신학의 자리에 와서 그 젊음의 시간에 그 열정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야 될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 되고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만 부르신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붙들고 아무런 열매를 보며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하루라도 주의 사명에 따라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을 처리하고 몰아내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듣기조차 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 방법 내 지혜로 살다 보니 수많은 것들이 이미 세상의 것들인지도 모르고 타협되어져 있고 수용되어져서 삶의 가신 줄 모르고 옮은 줄 모르고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나오는 모든 능력은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예배당 문만 넘나드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원하셨고 나를 구별하셨다면 오늘 나의 모든 관심은 지금 내가 걸어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면 충실히 감당하며 어떤 열매도 보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속 삶은 삶대로 피곤하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러 달려나오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중적으로 갈라지고 분리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싸우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며 우리에게는 영광이자 자랑입니다. 영광이자 자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오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이 몰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을 통해서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불순종하였지만 그것을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아는 기회로 지금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전쟁은 우리 3절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즉 그들이 배워야 될 전쟁은 세상 방법으로 어떤 전쟁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야 될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만 해도 그렇잖아요. 군사력이나 칼과 창 방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뺑뺑뺑 돌다가 외치니까 무너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음성으로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전쟁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런 것들이 도리어 수치가 됩니다. 가지고 있으나 쓰여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나 쓴들 열매를 보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실 때에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끝까지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광야 세대도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알기 위해 광야를 겪게 하셨는데, 못 먹고 못 마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 이방 민족, 그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이제 제3세대 그 하나님의 광야 혹은 그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는 이제 그 조상 때 남겨놓은 불순종의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배우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그 3세대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전쟁을 아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1세대, 2세대가 남겨놓은 그 불순종, 즉 이방 민족들, 3세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다고 기회를 주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기회를 기회대로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조금 한글 번역에 어색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을 며느리와 사위로 삼으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사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도 없는 가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죽고 말았을 겁니다.
뭐가 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가인 시대, 가인의 안타까움이 그거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못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가인이 몰라요. 뭐가 죄인지, 뭐가 틀렸는지 자기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 누굴 죽입니까? 그래서 종종요, 다른 사람을 지탄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가인의 피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을 좀 돕기 위해 짜잔하고 가인 이렇게 두 글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 핸드폰으로 띄우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죠. 오늘 그 인간 왔나? 저 설교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가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째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성전이 있어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간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물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물을 드려야 되면 평생에 일을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예물 구입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지 하다가 그날따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내가 오늘 안 지어야겠는데 박미수 목사님 그건 지나가다 저를 툭 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툭 튀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날 쳐?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양 잡아야 돼. 아니, 내년쯤 드릴 줄 알고 준비해놓은 양인데 이놈의 양을 오늘 잡을 줄 몰랐네 하면서 잡아. 그럼 또 양 한 마리 사러 돌아다녀. 양 잡으러 양 사야 돼. 왜냐면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이런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사기 시대 때 백성들,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지금 이 시대 구원이 완성되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감도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원망하지 마라. 말세를 당한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하여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들을 주실 거라고 여기는 그 방자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일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놓쳐버린 내일 기회가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열매는 더 큰 심음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고.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고, 내일도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그래서 오늘 방자하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듯 살지 마라. 불평하듯 살지 마라.
종종 아픔을 가지고 달려오실 때마다 저도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왜 야기된 것일까요? 그 어려움은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내가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감히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순간의 인도하심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사모함,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지극히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저 어제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른 길로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에 또 묻고 물을 수 있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그 불순종의 대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때든 주시죠. 그래서 표를 그리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기회를 주시면 이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불순종의 대가들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불순종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자리이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만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본 순종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건 매우 쉬운데, 그래서 갈렙이 누렸던 은혜를 보십시오. 자기가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한 갈렙은 다른 땅을 차지할 때에 또 다른 순종의 기회를 만들어 사이가 될 그 온니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고, 또 악사가 시집을 갈 때에 아버지 닮아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윗셈 아랫셈을 달라는 그 순종은 순종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상승곡선 향해 가게 하는데,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만 기어이 순종의 기회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개인이 불순종하고 한 가정이 불순종하고 한 지파가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민족 전체가 불순종하는 모양으로 사사기 내용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라는 존재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히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점점 악하여졌다고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 타락하였고 더 불순종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악하고 죄악이 치졸하고 죄질이 더 심각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의 기회를 통해 더 큰 순종의 기회로 나아가기보다는 불순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지만 점점 더 불순종의 자리로 이루고야 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각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때든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셨을 때 순종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쉽게 순종되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타협된 것들, 받아들여지고 수용된 것들이 철저하게 거절되고 버려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어느덧 지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능력이 잘 감지가 되지 않고 사모하는데 누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암 조직 같은 세포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어서 그것이 나를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무겁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딱히 딱 하나 꼬집어서 문제라고 여겨질 게 있다면 그거 하나 도려내면 되겠는데, 다리가 하나 문제는 다리 하나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에너지 관리, 습관, 문화, 태도, 자세, 가치관, 물질관, 사랑관계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이 암세포처럼 흩어져 있다면 그게 나를 무겁게 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니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통해 맺는 열매가 무엇이며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하지 않으며 그 원리를 모르고 질서를 모르다 보니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만들어버렸고 나중에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담만 남아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은지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는 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만하면 족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자 이 땅에 남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목적에 따라 직장을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허락하신 나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제 사사기를 쭉 훑어가 보면요 각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각 가정이 뭐 지나가는데 레인 하나 지나가니까 그걸 턱 잡아가지고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참나. 그리고 나중엔 자기 지파들끼리 막 싸우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뭉개놨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겨가지고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들은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지파를 살려줘야 돼가지고 이 어떻게든 이 자매들을 구해서 집어넣어줘야 그 어디 가가지고 다른 지파의 자매들을 훔쳐와가지고 그 집에 더 갖다 주고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 순종의 상승곡선을 걸어가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 보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더 불순종한 자리에 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사들을 세울 때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울 만한 사람도 질이 떨어집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점점점 나오다 보니까 그 불순종의 세대들 중에 사사라고 세우는데 그 사사도 세울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억지로 세워가지고 근데 그 사사들이 결손이 많죠. 아무 일 안 하고 사사로 세움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첩을 두고 수십 명의 자녀들만 세운 사람들도 있고 점점 오늘 우리의 이 영적 현실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받아들였던 그 타협과 수용이 어마어마한 삶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내 삶의 이 재질에 대해서 정말 경악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불순종의 그런 하향 곡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냥 기도가 되면 되겠지. 할 때가 있겠지.
오늘 좀 기도가 되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매 순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 두렵게 여길 줄 알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삶에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깨어있기 위해서, 그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삶을 구별하고, 더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경각심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경각심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얼마나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더 깊은 불순종과 죄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지를 철저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때 참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끝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말씀은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 주겠다, 마실 것 주겠다. 그럼 과연 너희들이 먹을 거 있고 마실 것 있으면 정말 나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자.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그들 먹을 거 줘도 마실 거 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지금 계속 구약의 말씀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3장 5절 6절 말씀이 그 결론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듯 보이나,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몰아낼 기회로 하나님은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몰아낼 기회가 아니라 도리어 그 딸들을 받아들이고 아들들을 받아들이므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없인 여겼더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질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질, 죄악의 상태를 발견케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과 죄의 기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불순종과 죄의 능력보다 더 크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라는 존재의 타락 상태, 저지를 수 있는 불순종과 죄의 위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자 하는 본성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작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등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면서 그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을 통하여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의 상태, 죄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그냥 계셔도 좋을 법한데 굳이 가시겠대요. 예수님이 능력이면 충분하고 함께 하시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한 시대만을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분이 가셔서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수가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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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음성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쉽게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까? 불편하시면 대답을 안 하시는 이런 것들은 오늘 밤으로 끝내시고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되고 차라리 놓쳐버릴지언정 당장 생활이 안 될 것처럼 보이면 진짜 생활이 되게 하실지 안 되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안 먹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이미 매일 점심을 주니 이거 뭐 안 먹을 수야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중보기도실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중보기도실 방이 각 집마다 바글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여하시는 분이 계시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쉽지 않은 재질을 그들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깨워야 한다, 깨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은 다 보내버렸어요. 시간은 다 가버렸어요. 젊은 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경각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세월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제가 주님 만난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든지 기도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든지 복음 전하는 자리가 제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로 우리 한밭줄기 모든 성도는 이제 병실에서 주님 만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몸이 여전히 기력이 있고 눈이 흐리지 않는데 주님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 새벽 예배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해도 안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가 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독하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도 혹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저녁 기도에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에도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렇게 김동희 목사님 매일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에 인도하실 텐데 한 주간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둘 다 어떻게든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 음성이 나에게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음성이 나를 그 은혜의 자리 열매의 자리 세우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되어져서 새벽을 깨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갑자기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좀 생기면서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0회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190회를 제가 쭉 한번 다 읽어봤어요. 쭉 다 읽어보면서 39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줄씩 한 줄씩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께서 우리 행할 길을 다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행보에서 구체적인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언어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시며 또한 그것을 깨닫지도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언제든지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부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역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지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선물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우시고 친히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 전파를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그 똑같은 재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약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들을 봐야 돼요. 정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질이 잘못 들었는지,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지 못하고 정작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처리되지 않은 불순종의 그 기회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갈 성령과 함께 동행할 그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지만 능력은 상실한지, 그저 두려움에 떨림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으로 신앙생활이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만하라 그러는데, 오늘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상하게 아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바라는 게, 내가 눈을 잠시 감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생의 끝이고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탁 면대면으로 만나면,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늘 땅이 쳐지고 번개가 내려오는 듯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눈을 잠시 감은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삶의 끝이었고, 눈을 떠보니까 그 순식간이에요. 지금 중안에서 자는 자들은 자는 줄도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고통이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불면증이 있나요? 깊게 잤는데 몇천 년을 자도 방금 전에 눈 감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주님이 다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그 주님 만난 날 생각하면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 정성 뜻 다하여 주님 섬기지 못한 것이 나를 안타깝게 하고 두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하시지만 그 기회들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은혜의 상승곡선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한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종의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처럼 우리를 올가맵니다. 결코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회만 되면 달려나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를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려주실 수 있고 만지시고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기